사랑하는 장신의 공동체, 지체된 여러분, 올 상반기를 가장 뜨겁게 달군 단어는 코로나19라는 단어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너무도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금도 치르고 있고 아픔의 시간을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그 어려움에 비례해서 커져갑니다. 고통의 사전적 의미는 몸이나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입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속사람, 우리의 민낯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와 너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관계와 구조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즉 전 지구적인 재난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 정부 지도자들, 국제기구들의 민낯도 우리에게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난에 대응하는 개인과 집단의 자세와 태도는 그 재난의 원인과 그로 인한 고통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방식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경우에도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교회적 차원의 대응이 나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들은 그 괴로움과 그 고통을 경험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삶의 정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재난을 통해 나 자신, 즉 인간의 삶과 고통과 죽음이라는 생명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너,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란 구호가 상징하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관계,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만남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만남의 형태와 방식에 대해서도 이제는 예전에 갖지 못했던 많은 물음을 하게 되었고 또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들보다 더 앞선 것은 자연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코로나19가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는 사실은 우리들로 하여금 자연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게 합니다. 질문하게 합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은, 인플루엔자는 뭐가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인간과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다양한 동식물들에 대해서도 더욱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만큼 생태계와 자연 전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범위가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점차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고난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회적 관계와 자연에 대한 총체적인 차원에서의 통찰과 반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총균쇠라는 책이 말해주듯이 결국 바이러스를 포함한 생태계는 과학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의 문화와 역사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재난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내용과 환경,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문화에 대한 통시적이면서 총체적인 성찰을 요구합니다. 재난에 대한 성찰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는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재난에 대해 응답하는 주체들이 그 주체들이 속한 정황과 그들이 가진 세계관과 그들이 가진 가치 체계입니다. 특별히 교회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매우 핵심적인 가치의 기준입니다.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신앙인들의 세계관과 가치체계의 토대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고통에 대한 성찰과 그 반응을, 응답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사명은 신앙인이자 동시에 세속 국가의 시민으로서 지금의 재난 상황에 책임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다운 신앙인, 특별히 신학도다운 신학도로서 우리는 현재의 도전에 책임적인 자세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자 부르심이자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신학도가 되어야 합니까? 또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오늘 주신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은 이러한 위기의 시대를 맞이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며 위로의 말씀이며 초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재난의 상황, 곧 고통에 따라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도전하고 초대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에 대한 착각, 착시에서 벗어나야 할 때임을 도전합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메시지 성경은 본문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기 마련입니다. 오늘의 위기는 여러 면에 있어서 우리의 속사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심어왔던 것들입니다. 그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위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삶과 만남, 새벽기도, 채플, 주일 예배와 같은 신앙생활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 수 있음을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가는 것 너무도 당연한 일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였는지를 깊이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고난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졌던 피상적인 익숙함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감추어진 특별한 의미, 진정한 의미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시민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교회로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원점에서 다시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주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과 경고를 주십니다. 내가 믿는다고 생각한 것, 내가 내 신앙이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어쩌면 무의식 중에 전수받은 관습이나 전통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럴싸하게 나의 신앙인 것처럼 포장했을 뿐 실체는 나의 지식과 나의 이념과 나의 사적인 경험과 욕망의 포장일 수도 있다는 것을, 나의 신앙적 열심과 행함도 또한 그로 인해 이뤄가는 나의 경건도 실상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그 열심과 경건의 근본적인 동기가 사실은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정욕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음을,
그런 허망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음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내가 높임받고 인정받기 위해 내세우는 경건은 삼겹의 위선입니다. 그러한 경건에는 능력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진실함, 즉 믿음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이 저는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매우 의아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믿음 많은 사람이 많은데, 믿음 좋은 사람이 많은데 도대체 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나는 부족해도 내 주위에는 진짜 믿음 좋은 사람 많은데, 우리 교회에 진짜 믿음 좋은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왜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의 상황 속에서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저 자신에게 느끼는 것은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도전, 경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이 증거하는 고난 중 신앙인다운 삶을 향한 두 번째 도전은 분별하는 삶입니다. 즉 육체를 따를 것인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를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한 도전이자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세상의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내가 가진 것들을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기적인 욕구에 따라, 목적에 따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기심을 심는 사람은 잡초를 거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면서 온통 잡초만 키워낼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십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성령께 인도받는 것이요, 성령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 5장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은 어려운 형편의 이웃을 돕기 위해 너그럽게 베푸는 삶을 특별히 의미합니다. 비록 내가 고되고 나 자신이 여러모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베풀고 심을 때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실 앞에, 고통의 현실 앞에 비록 우리의 연약한 민낯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스크 한 장을 가지고 서로 다퉈야 하는 그런 민낯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은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든든한 힘에 쌓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가 되는 우리로 지금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선한 열정으로 코로나의 열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그것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고통 중에도 성령을 따라 행하려 힘쓰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9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반부 1장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 복음과는 다른 복음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바른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후반부 5장 6장에서는 바른 복음에 뒤이어서 따라지는, 바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바른 삶을 교훈합니다. 신앙은 바른 암과 바른 삶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바른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은혜는 우리를 바른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바른 삶은 그래서 은혜를 맛본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누구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바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변화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바른 삶, 선한 삶, 변화된 삶, 성화의 여정으로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장신 공동체 지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나눔의 삶으로 부르신 주님의 초청에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한 삶으로 응답하고 있는 우리들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 예전에 있던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 주님의 고통과 희생과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되었고, 신학도가 되었고, 재직이 되었고, 교직원이 되었고, 목사가 되었고, 신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경고이자 나누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먼저 제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큰 사랑을 받았지만 아직도 남을 돕기보다는 남에게 도움받기를 더 원하는 모습이 제게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신학교 교수라는 이유로, 총장이라는 이유로 교회와 교인 그리고 기업들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늘 관심을 갖습니다. 때로는 누가 만나자 하여도 그 만남을 계산하고 있는 부끄러운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어떤 도움을 더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분들을 섬기려는 마음보다 그분들께 도움을 받으려는 마음이 훨씬 더 컸음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 교회들과 개인들이 우리가 신학도라는 이유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학교 재정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 53%, 나머지 47%는 외부 교회와 기관, 그리고 개인들과 기업, 그들이 노력하여 얻은 수익금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와 교인들의 사랑, 기도와 물질적 지원이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고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현실이지만 참 감사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지금도 우리가 신학교로서의 명색을 갖추고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의 구체적인 사랑이 있었고 또한 그 사랑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도움이, 그러한 사랑이 언제나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지속되어야 하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이 그것을 당연시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당연시한다면 그것은 신앙인다운 성숙한 자세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도와야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기만 하기보다는 우리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도움, 우리가 행해야 할 선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신학도로서, 신학교 직원으로서, 신학교 교수로서 행해야 할 선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신학교 밖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어려운 이웃들, 학우들, 지체들을 돕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원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부터 우리 주위 장신 공동체 구성원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선행의 목표는 학교를 넘어서, 우리끼리를 넘어서 교회를 향하고 세상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는 존재하고 부름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코로나 이후에 예상되는 과제는 너무도 많습니다. 경제 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경제 난민들이 너무도 많이 예상되고 있고, 신천지로 대표되는 이단 사이비로 인한 종교 난민들, 그 착시에서 벗어나 이제 복음을 찾아, 방황하는, 참된 신앙을 찾아 방황하는 종교 난민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고, 교회는 신앙은 있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른바 가난한 교인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고, 과연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드려야 되느냐,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느냐는 논쟁이 아직도 가능한, 아직도 그런 것들로 인해 혼돈하고 혼미한 우리의 교회가 우리 주위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 이러한 수많은 과제들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신학교는 무엇보다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복음의 사명자들을 신실하게 교육하고 교회에 파송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회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사명자들을 준비시켜, 구비시켜 배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가 해야 할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신학교로서 행해야 될 선한 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교육한 학생들이 나가서 과연 코로나 이후, 코로나와 함께하는 한국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확실히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까? 신학교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요사이 최대의 기도 주제, 가장 염려는 우리 신대원 3학년 학생들입니다. 대학부 4학년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교회에서 이들을 다 청빙해 줄까? 인적, 물적 자원이 적어져가는 교회가 무엇보다 예산을 줄이려고 할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신학생들이 목회는 어디 가서 해야 되나?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 사실 우리로서는 밤잠을 이룰 수 없는 심각한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름 분투하고 있습니다. 나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대원 3학년들을 위해서 그래도 교회가 어려운 과정에도 이분들은 꼭 모셔야 되겠다, 이 사람들은 꼭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 모셔야 되겠다 라는 매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우리 신대원 3학년들 졸업하기 전에 좀 이단 사이비, 신천지에 대한 지식, 그들을 변증할 수 있는 신앙 교육을 좀 제대로 해서 그런 무기를 장착시켜서 내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영상 시대를 맞이해서 나가서 진짜 디지털 영상 시대를 구비할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사역을 이전 사역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케 하기 위해서 디지털 영상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일종의 서티피킷을 제공하고 나름대로 역량을 구비케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선생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자신들도 이 시대를 준비하기가 벅차지만 나름대로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행해야 될 선한 일이 무엇인지 더욱더 기도하며 분투해야 될 우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두가 위기를 느끼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가 행하길 원하시는 선한 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야기하더라도, 그래서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래서 더욱 달라야 할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위로와 경고를 받으며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즉 학우들에게, 장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교회의 자매 형제들에게 주님께서 계획하신 착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처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실천하는 삶, 생명을 살리는 나눔의 삶을 당당히 그러나 겸손히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학문 그리고 복음의 실천은 바로 이런 착한 일을 위한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눔의 삶을 통해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충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가 선지동산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풍성히 맺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착한 일의 열매가 아름답게 무르익어가는 우리의 여름방학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저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할 일을 주시니 주님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과 부름의 방향과 그 내용을 충족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저희들, 선한 일을 하는 저희들, 성화의 과정을 겸손히 밟아가는, 그러나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